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말씀을 보았는데 공통되는 말씀이 있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예레미야 또 호세아인데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해갈 때, 암으로 비유하면 말기암,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 그러나 지금 읽은 4장 정도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그러나 거의 끝인 지경이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이고요. 호세아서 역시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인데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기는 한 150년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같아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야 산다. 동일한 처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암 진단을 내리시는데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묵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묵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생동감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너무나 많이 약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도 우리 마음속에 임한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식어져 있는 자. 마음이 식어 있다, 마음이 생동감이 없다, 마음이 딱딱하다, 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묵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굳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 죽을 것이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처방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 생동감을 잃어버린, 은총을 잃어버린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도 짓고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종교 의식은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어요.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 또는 산당에서 종교 의식은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는 가운데,
그 마음의 영적 생동감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몸만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의식 행하고 뭐 소잡고, 근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채 그 상태로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를 잡기 전에, 양을 잡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너희의 마음밭을 다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한 해 농사를 짓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땅이 금방 굳어버린다라는 것을 합니다. 딱딱해진 땅, 또는 어떠한 영양가, 비료나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이제 농사를 짓고 그걸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듬해가 됐을 때 그 땅이 산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황폐화가 되는 그런 땅에 그런 굳어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실은 나라에서 이렇게 총망받는 신이 아니라 나라에서 총망받는 그런 우리 농업 전문인이 있으셨죠. 우리 한반도 전도사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제가 지금 깜짝 쇼입니다.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나오세요. 네, 우리 전사님은 아버님이 그 화해 손잡아요. 우리 화해를 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농업으로 또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효자라 아버님의 그 유업, 그 산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나라에서 또 우리 젊은 사람이 농업하는 거를 또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국비로 네덜란드 가장 선진국인,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또 이렇게 유학 비슷하게 다녀도 오고, 군대도 면제받았나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귀한 그런 은총을 받은 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더 큰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한번 좀 궁금해요. 이제 전문인으로서 농사를 지은 상태에서 그 땅이 그렇게 갈아엎지 않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지금 완전히 생입니다. 완전 라이브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땅을 갈아엎지 않게 되면요,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심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은 심는 수고를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결국은 열매 맺지도 않고 소출이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확이 끝난 후 그 비를 맞히던가 장기간 물을 담수하면서 그 최소 10개월 정도 작물을 자라면서 비료가 집적된 그 땅에 비료물도 빼게 하면서 그 땅이 다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그 땅에 식물을 심어서 심은 만큼 수확을 낼 수 있도록 땅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겨울에는 또 여름 동안 있던 해충들도 또 집을 쌓아서 또 불로 지피면서 그 땅을 다음에 또 심을 다음 시즌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농부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한번 식물이 심을 수 있도록, 식물이 심은 다음에 뿌리 낼 수 있고 그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기는 이미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핵심인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땅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땅이 딱딱해져서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게 물이 들어갈 때 그 딱딱한 흙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땅이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들이 좀 마련이 돼서 제일 좋은 거는 비를 맞히던가 오래 기간 물을 담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자, 아무튼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성경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현장 속에서 좀 이것저것 깨달은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프리하게 본인이 농사 지면서 또는 성경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한두 가지만 좀 나눠 주실까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저는 이제 아버지랑 식물을 여러 가지 기르면서 가장 아버지랑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이 작물이 뿌리를 효과적에 내리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의 가장 기초인 거듭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그 거듭남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걸 준비해도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어떻게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듯이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그 잡초를 뽑아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할 때 그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 하는데 그거를 방치해 놓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자라는 속도보다 마귀가 뿌려놓은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늘 가르쳐 준 게 풀을 다 자란 다음에 뽑으면 원래 식물의 뿌리가 상한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늘 잡초가 조그말 때 빨리 뽑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다음에 그런 회개와 또 그 신앙의 그런 정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신앙 상담은 안 하고 농사 상담하느라고 메일 보내고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네, 물을 담수를 충분하게 해줘야 공기층이 형성돼서 옥토가 된다. 또는 잡초를 빨리 뽑아야 한다. 새끼 때 뽑아야 이렇게 영양분을 안 뺏기고 뿌리가 안 상하지. 이거를 방치하면 이제 영양분도 뺏기고 뿌리가 상한 일이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땅이 굳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땅이야, 그래도 몇 주, 한번 비 충분하게 받으면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짓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금방 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쉽게 굳어지는 거예요. 쉽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잡초가 안팎에서 자랍니다. 외부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부터 쓴뿌리죠. 이 안에서부터 질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부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는 우리의 마음밭을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경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앞부분의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이 긴 편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하는 형태의 찬양 시간이라면 아마 이 시간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경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주저앉아 있고 깊은 곳에 뭔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어떤 생각, 두려움, 세상 염려.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게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도둑처럼 들어와서 마음을 묶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날라와서 막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들춰내고 그리고 뽑고, 그냥은 안 뽑아지잖아요. 뭔가 비가 온 다음에 잡초를 뽑을 때 그래도 쉽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고 막 보혈 안에 막 회개하고 그리고 임재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때 그런 잡초를 뽑아내고 다시 막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처음 올 때의 마음밭의 상태와 지금 1시간 반 기경하고 지금 마음밭 상태가 다른 거 느끼시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시간 갖지 않고 말씀을 제가 전하면요, 말씀이 일단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면요, 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말씀이 안 나가고 이게 막 툭툭 땅에 떨어지고 막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부딪히는 게 막 전달이 되니까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경한 다음에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제가 알아요. 그냥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교감이 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더 힘있게 되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기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구원에 있어서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갈라지냐? 마음 상태에 의하여 갈라진다. 그래서 길가밭, 이 밭은 완전히 세상에 쩌든 밭이죠.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곧장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돌밭, 약간의 흙이 있어요. 뭔가 마음 안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라앉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목자들은 아시잖아요.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조금 들어가면 강팍해요. 뭐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 뭐 삶에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씀 들으면 좋아하다가 뭐 회개해야 된다, 또는 뭐 하나님의 창조, 그럼 벌써 막 밀어내잖아요. 이 속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게 깨어지질 않은 채 오래 묵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다가 거기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돌밭, 자라다가 뽑히고, 가시덤불은 조금 더 부드러운 밭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나 좀 전에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 가시가 그 양분을 뺏어가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로까지 가지 못해요. 거기에서 시험 뜨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감정, 그 가시덤불의 그런 쓴뿌리가 결국은 막아버려서 조금 자랄만 하면 딱 거기에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들이 아니라 꼭 그 부분에서 걸려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딱 걸려있는 부분은 거의 한두 개입니다. 뭐가 문제죠? 마음 안에 있는 가시덤불.
환경은 바뀌어도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은 맨날 똑같은 패턴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마치 좋은 농부가 늘 그 밭을 잘 준비시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 밭을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그 본거지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3세대 부흥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비들이 주님께서 3세대 부흥의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들인가? 목장이 작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목장은 그 밭이 옥토밭인가요? 돌밭인가요? 혹시 굳어있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굳어있으면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안 생겨요. 묵어있는 거니까.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어떤 마음은 뭐 새롭고 반응이 어머 그래요? 좋아요. 사모해요. 이럴 때 마음이 생동감이 있고 푸릇푸릇하고 거기에서 뭔가 생명이 돋는 건데 이게 묵어 있어 버리면 이제는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이고 회개 또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맨날 주님 만나는 얘기가 늘 이런 반응인 거예요. 기대가 안 생겨요. 기대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반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굳어있는 밭입니다. 묵은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윤기가 흐르시나요? 아니면 윤기 없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인가요? 부들부들 부드럽나요? 아니면 이렇게 만져보니까 퍽퍽한가요? 산에 가면 이게 이렇게 까만 정말 진짜 영양가 만땅의 흙들이 있더라고요. 만져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 낙엽과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이렇게 섞여서 진짜 어디다 심으면 진짜 막 잘 자라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성령과 말씀과 막 겸손함 속에서 막 정말 옥통가요? 아니면 기름기 다 빠지고 뭐를 심어도 나기 힘든 그런 메마른 땅인가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뭐를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나의 아름다운 의로운 뜻을 이룰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의 마음부터 갈아엎어라. 묵어있는 것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묵어 있지만 갈아엎으면 다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갈아엎으면 또 밑에서 또 새로운 또 영양가 있는 그런 밭들이 올라와요. 땅이 참 신기하지요. 씨를 심으면 그 안에서 생명을 자라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가만히 이게 신앙생활 보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초신자분들은 더 뭔가 마음이 막 기대감이 많은데 오래 교회 다니고 또 뭔가 옛날에 은혜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더 이게 마음이 퍽퍽해요. 뭔가 기대감이 없어요. 그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첫마음을 찾아서 어린아이처럼,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 초신자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부드러운 첫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마침내 그분은 의로운 단비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오사, 그의 놀라운 뜻, 부흥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굳어 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또 우리 안에 가시덤불, 호세아서에 보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흐름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어떤 건강의 그런 몸의 진단을 잘 해야 감기인지 지금 당뇨병인지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어떠한 현상과 그런 변화를 잘 알아야, 아, 지금 이게 위기구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이게 쓴뿌리가 나오겠구나.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버렸구나. 내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각해야 갈아엎잖아요. 비료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해서 여러분 마음의 가든 정원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옥토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이 그러니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외적인 환경, 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오늘 짧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묵은 마음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하신 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신속해요. 우리도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야훼, 아무튼 이제 저도 성령님 안에서 그 예배의 흐름 가운데 또 인도하는 목사님과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흘러갈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부분에 제 마음을 모아서 반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에 제가
이거를 더 기도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 야훼, 라파, 엘로임, 샤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 그 생명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서 불러라. 그래서 뭐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야훼, 라파 또는 예수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그냥 그 찬양의 어떤 생명력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곧 내 영의 실제가 되는 그 흐름으로 주님이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뭐 얼마큼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반응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 영이 거기에 곧장 예 하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십니다. 그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우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갈 때 거기에 곧장 발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에 속담 중에 하나거든요. 뭐예요? 반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함께 기뻐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면서 시장터에서 야 우리 즐겁게 우리 춤추자. 지금 기뻐할 때야. 근데 거기에서 멍뚱하게 내 마음이 따라가지질 않아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응이 안 돼요. 또 지금 이제 장례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애곡을 해요. 그럼 함께 거기에 내 정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곡을 하여도 거기서 눈물이 나지 않고 멀뚱멀뚱해요. 주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내가 올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외쳤다. 금식하며 회개를 외쳤다. 왜? 내가 올 길을 준비한 거야. 근데 너희들 어떻게 반응했냐? 가슴을 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신랑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잔치를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너에게 보여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기뻐하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냐? 막 비난하고 막 안식일에 무슨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막 정죄하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애곡하여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굳어있는 상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3세대 부흥, 3세대 부흥 반응을 안 해요. 내 마음에 뭐 그런가 보다 별로 기대가 안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튼 막 이런 아이들과 함께 막 뜨겁게 막 예배하잖아요. 막 춤도 추잖아요. 함께 반응을 하는 막 기뻐하면서 막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냥 멀리서 관망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게 묵은 마음이에요. 다 저러다 말어. 그냥 뭐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게 묵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춤을 췄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되어서.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한나라의 왕이 염치 없이 여종들 앞에서 막 배꼽이 드러나도록 춤을 춰. 그게 굳은 마음인 거예요. 결국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을 하면
반응이 뭐 다 해봤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나는 관심이 없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교회를 오래 다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자고 할 때 애곡하지 않고 나 다 해봤어. 그 묵은 마음으로 점점 영적으로 침체돼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쨌든 목사로서 여러 교회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거의 한 세대를 못 넘깁니다. 그 기간 한 20년, 10년 어간에 반짝하고는 묵어버려요. 그 다음 이대 목사님이 와서 그 전성기를 구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옛날에 그랬다. 근데 지금 보면 그냥 굳어 있습니다. 알잖아요. 그때 막 열정 있던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굳어 있어요. 물론 가다는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관성의 끝에 어떤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동감은 잃어버렸어요. 떠오르지 않나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임하고 그런데 한 세대 지나고요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막 굳어져 갈 때 다시 갱신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죠. 또는 종교개혁운동이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개혁이 일어나고 또 반세대가 지나면 또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어떤 중세시대에 어떤 성경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래서 막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막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막상 종교개혁사를 보면요, 곧 지나서 한 20-30년 지나서 그 안에서 또 굳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또 개혁운동을 또 일으켜요. 감리교도 요한 웨슬레가 그 영국 극교회가 그렇게 종교로 굳어져 갈 때 막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막 회개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 소그룹운동 하면서 막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막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생기고 속회가 생기고 막 부흥했는데요. 지금 영국의 감리교는 죽었습니다. 미국 감리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얼마 전에 뭐 그런 뉴스 나온 거 아시죠? 미국 UMC에서 UMC 산하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지만 소속이 미국 감리교. 근데 동성애 잘못됐다고 그런 설교를 하니까 파면시켜버린 거 아시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설교 때문에 교단 본부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 목사를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나 굳었는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지는지.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을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이 패턴이 이게 기독교 역사나 또는 교회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늘 반복되는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나를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라에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본 땅을 계속 기경하고 또 갈아엎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담비 속에서 계속 내 마음의 밭 안에 계속 공기층이 형성되게 하고 계속 생수가 흐르게 하고 계속 양분을 붓고 하는 그 작업을 성실하게 승리한 옥토반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또 메마르고 또 굳어가고 또 산성화가 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겪잖아요.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그거를 빨리 갈아엎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해요. 그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해요. 부정적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정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건강한 정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옥토밭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가시가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리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때 부정적 감정이 이제 서로 대치 상태를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요.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과 짜증이 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쓴뿌리거든요. 가시덤불이거든요. 어떤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뽑질 않았으니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제는 내 깊은 영혼의 뿌리의 중심부까지 그것이 서로 그냥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양신역사라고 하는데, 막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금방 이게 막 역동하면 같이 나타나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그 양에 따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모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아직 버리지 않는, 뽑지 않는 어떠한 감정의 쓴뿌리들, 어떤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건건이 원망불평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밭에 있는 깊은 쓴뿌리입니다. 가시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왜 원망을 했을까요? 결국 멸망해버렸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신약시대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 안에 이와 같은 가시덤불이 네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라. 광야의 선민들이 결국 멸망당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네 마음에 원망이 있니? 여러분, 원망이 있지 않나요? 좀 뭐가 이렇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원망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심판주가 보고 있다. 그래서 원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원망은 굉장히 안 좋은 죄입니다. 근데 원망이 막 나와요. 조금만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권위자에게 원망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그게 과연 좋은 마음 밭일까요? 복받을 마음 밭일까요?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쓴뿌리가, 가시덤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각자 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거를 뽑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부흥에 대한 말씀에 씨를 뿌려도
막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훈련을 받아도 이거를 뽑지 않으면 그것이 잡아먹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원하는 목사님들 말씀 다 들어요. 좋은 훈련도 많아요. 어쩌면 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열매를 못 맺는지 아세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이 일은 간과한 채, 이 일은 소홀히 하면서 계속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커지는데 열매는 못 맺어요. 아는 건 많아요. 설교를 들으면 나도 그 설교 들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눈에 그 마음과 실태는 귀로만 알고 있지 그 마음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밸런스죠. 그런데 워낙 인터넷으로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은, 그 가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익되지 않고 그냥 귀만 이렇게 크고 판단만 이렇게 크는 그런 분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듭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얘기입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찬양할 때 제가 계속 20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또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또 이러한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 그렇게 마음을 쳐라. 그렇게 네 마음을 쳐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치면서 그렇게 갈아엎겠다. 이게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15절도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가시떨기와 좋은 땅. 핵심은 좋은 땅은 말씀이 쑥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시밭은 결실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14절을 보여주면 그 가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의 취함, 이게 가시래요. 그 앞부분에 드린 말씀은 어떤 쓴뿌리였죠.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지금 이 시대죠.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많이 열려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회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반응이 잘 안 돼요. 자극적인 어떤 말씀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반응이 잘 안 돼요. 그 마음 안에 제 이야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서적으로 어떤 깊은 곳에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뺏기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가시덤불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막는 세상 사랑과 욕심과 이 땅의 염려, 그 가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뽑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뽑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뽑고 갈아엎고 양분을 주고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말씀이 부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주님께서 3세대 부흥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 뭐 어떤 사진 보니까 우리 유아유치부 또 키즈아미 이쪽에서 그 아이들이 막 말씀을 막 외치는, 막 몇 분 동안만 말씀을 전하는 막 이런 훈련을 뭐 시작했다. 또 이번에 선교학교에 또 4, 5, 6학년 다이프가 막 8명 지원을 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선교하기 위하여 지금 막 모집을 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 막 72시간 막 예배하면서 지금 기도하려고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흥에 대한 어떤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그냥 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늘의 권능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막 골아있고 뭔가 이 세상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흉악한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기고 능력 있게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에 전진하는 하늘의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비들, 여러 세대도 아비들 나눌 수 있죠. 우리 뉴 브랜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둔 그 30, 40대의 부모들, 또 그 위에 50대 지금 현재 한참 현역으로 열심히 중년 역할을 하는 우리 어른들, 또 그 위에 시니어들, 우리 60 후반, 70, 80의 우리 어르신들, 그 블레싱, 축복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들, 우리 블레싱 각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연합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 그랬구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새로운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서 사는 시즌이 있었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따로, 이삭은 어쨌든 뭐 100세에 났으니까 잠깐. 근데 야곱까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는 잘 상상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 그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축복권 속에 있을 때 100세에 낳은 이삭과, 그리고 또 이삭이 아마 60세인가요? 낳은 야곱, 한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살았기 때문에 날짜를 따져보면 야곱이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즌이 있었어요. 3세대, 믿음의 조상 3세대가 함께 한 장막 안에서 그 유업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3세대 그런 아비들의, 또 우리 청년들의,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하나님의 부흥 안에 불같이 일어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단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단비처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막 주님을 부르는 소리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리 중에 하나가 가슴을 치는 회개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특히 이 마음의 완고함과 이 마음의 죄악들을 아파하면서 정확하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갈아엎을 것들을 갈아엎고 깨트릴 것들을 깨트리는 가슴을 치는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은길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뜻을 이제 완성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물처럼 하늘의 비처럼 내려붓기를 원하세요. 근데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간절히 바라시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흐름을 보면요,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선포는 굉장히 약해지고 막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꿈을 꾸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갖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가슴을 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죄악을 뽑아내는 이와 같은 작업은 안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미혹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님의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와 같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뭔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약화시킨 채 워낙 지식이 많으니까 뭔가 은사와 또 어떤 성령의 막 선물과 뭐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축복과 뭐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된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에도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인정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터부시하고 뭔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은사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 다 새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새나갈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왜? 다시 가시덤불이 먹어버리니까. 다시 그 구멍이다 그것을 소실시키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의 소리와 가시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찬란한 복음, 그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의 성령의 능력 안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부흥을 반드시 하늘의 공의의 단비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치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주 섬기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우리 방석들과 앞으로 나가실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배할까요?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영원히 주 섬기리.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치나 담대히 휘장치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보다 더. 여러분 우리 가슴을 갈아엎읍시다. 쓴뿌리를 뽑아냅시다.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 다스리게 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더러워진 것들을
가지고